사도들의 발 앞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사도들의 발 앞에입니다. 한동일 교수, 서강대 한동일 교수가 쓴 라틴어 수업이란 책을 보면 그 책 중에 이제 라틴어 문장들이 몇 개 나오는데 그 중에 모든 사람은 상처만 주다가 종국에는 죽는다라는 이 내용이 있습니다. 이걸 라틴어로 이제 표기를 하면 블레란트 움네스 울티마 네카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문장은 프랑스 남서부의 유슈니흐라는 교회에 있는 해시계 문장이라고 합니다. 제가 궁금해서 이걸 좀 찾아봤는데요. 그 라틴어의 옴네스라는 단어는 그 모든 사람이라는 뜻으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다른 표현으로는 모든 사물 또는 시간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 대신에 어떤 물건이나 시간을 넣어서 의역을 하면 모든 시간 상처만 주다 죽을 것인가 뭐 이런 뜻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로마 사람들이 해시계를 만들어서 이 문장을 새겨놓고 사람들이 이 시간을 확인할 때마다 이 문장을 볼 수 있도록 했는데, 아마 시간을 볼 때마다 그 인생의 어떤 소중함, 그리고 인생의 유한함, 그리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받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을 떠올리게 하려는 의도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시 책의 내용으로 돌아와서 저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상처로 번역된 라틴어 블레난트라는 단어는 신체적 손상이 아니라 치욕, 명예훼손, 체면국인과 같은 마음의 상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 상처받았어 라고 할 때 사용하는 상처가 바로 그런 겁니다. 근데 문장을 잘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사람은 상처를 주고받고가 아니라 상처만 주다가입니다. 상처만 주다가. 인간이란 존재 자체는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기만 하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남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남의 말과 행동 때문에 또 나의 연약함이 드러날까 염려하면서 자신을 힘들게 하는, 스스로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어떤 마음을 품고 사느냐에 따라서 삶의 방향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목사로 지내면서 죽음을 앞두었던 분들을 만났고 또 임종하시는 분들을 본 적이 있는데, 뭐 30대 초반부터 90살 넘으신 분까지 이런 분들의 어떤 모습들을 보면 각자 삶의 방식은 달랐지만 삶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아는 자들은 거의 비슷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에게 좀 더 베풀고 나누고 용서하지 못한 것들에 대한 후회입니다. 왜 욕심을 내었을까 하는 그런 후회들, 왜 사랑하지 못했을까 하는 그런 마음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면서 치열하게 소유하고 싶어 하는 것들이 많죠. 그런데 그런 세상의 부와 명예와 권력은 생의 마지막 순간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도 못한다는 것을 저는 교훈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러한 것들에 매달려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인간의 어리석음과 연약함 때문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전도서 11장 8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항상 인생을 즐겁게 살아라. 사람이 아무리 오래 살아도 언젠가는 죽음의 날이 있을 것을 기억하라. 이 세상에는 기대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현대인의 성경 번역인데요. 새 번역으로는 오래 사는 사람은 그 모든 날을 즐겁게 살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어두운 날들이 많을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죽음의 날로 번역을 했고 새 번역에서는 어두운 날들로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두 가지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어두운 날로 불리든 죽음의 날로 불리든 세상에서의 삶은 반드시 끝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과 함께 기대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치열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지만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는 기대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있죠. 이 세상을 살면서도 우리가 품을 수 있는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2본문 요한일서 2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보면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고 화목제물이라고 말합니다. 1절 말씀에 등장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변호자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변호해 주시는 분이라는 말, 이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데 본래 뜻이 남을 돕기 위해 불려 나온 사람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변호자 또는 대언자, 위로자, 중보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변호해 준다라는 말 파라클레토스를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는 보혜사, 즉 성령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성령께서 바로 우리를 돕고 우리를 변호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아픔과 슬픔 그리고 불편한 일들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아픔과 슬픔, 심지어 인간의 죄까지도 자신과 상관없는 것이라 여기지 않고 다 품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4절과 5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4절 후반부 노란색으로 칠해진 부분을 보면 인간이 얼마나 사악한 존재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자기 위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이기적 존재입니다. 나의 고통에는 누군가 도와주는 이가 없다 하소연하면서도 정작 남의 불행과 고통은 그 사람의 잘못이라 여기기 때문입니다. 도와달라고 할 때는 외면하다가도 자기가 필요하면 득달같이 연락하는 사람들이 있죠.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군종 목사 시절에 군인교회 재정이 좀 어려운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소 알고 지내던 좀 규모가 있는 교단 선배 목사님에게 훈련병 세례식을 좀 지원해 주실 수 있겠냐 이렇게 부탁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돌아온 답변은 목사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라는 아주 흔한 답변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몇 년이 지난 뒤에 이제 어느 날 이분에게 단체 문자가 왔습니다. 자녀 결혼식이 있는데 조용히 혼사를 마칠까 하다가 그래도 알려드리는 게 도리일 것 같아 연락합니다. 이런 문자를 단체 메시지로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본인이 그렇게 저의 어떤 부탁을 외면했던 거를 잘 기억을 못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인간의 도리를 다하기 위해서 예전에 목사님이 보내주셨던 기도하겠습니다라는 그 단문을 그대로 결혼식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다시 보내드렸습니다. 저도 그러고 보면 좀 이기적이고 좀 삐딱한 데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세상 믿을 사람 하나 없는 것 같아도 주님만은 우리의 사정을 알아주시는 분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나의 아픔과 죄를 보면서 그건 너의 사정이고 너의 일이다 이렇게 외면하지 않으시고 내가 함께 하겠다, 내가 위로하겠다, 내가 치유하겠다 말씀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며 중보자로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요한일서 2장 1절과 2절 말씀으로 돌아와 보면 1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고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설명하고 2절은 아예 화목제물이 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화목제물이 뭡니까? 화목제물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평안을 위해서 희생되는 또 희생되어서 바쳐지는 제물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해를 위해서 바쳐지는 제물이 화목제물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화목제물이다. 화목제물로 드려지는 제사는 반드시 그 희생제물에 피 흘림이 있어야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이어주신 화목제물이 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가 기록되던 당시 이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이 영지주의 이단이 지금 현대에도 아주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요. 이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은 선과 악의 이원론을 근거로 합니다. 선과 악은 따로 있었던 것이 그 출발 자체가 똑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정통 기독교 신앙은 세상의 유일한 출발, 세상의 창조를 오직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말하지만 이 영지주의는 세상의 출발부터 선과 악이 따로 존재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선한 것은 영적이고 지적인 것이지만
악한 것은 육신적인 것이고 물질적인 것이다라는 논리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또 구원에 관해서 기독교는 구원받는 자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가르쳤지만, 영지주의는 인간의 선한 어떤 그 영혼이 악한 육신에 갇혀 있기 때문에 육신적인 일을 하거나 물질적인 것들을 철저히 금지하고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분이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잖아요. 구원자다, 완전하신 사람이고 완전하신 인간이다, 이렇게 우리는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는 그냥 우리에게 참된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서 온 사람일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영지주의는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철학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연구하고 가르치고 실천했습니다. 그들은 기독교의 부활과 같은 환생설을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개념이 기독교는 물론이거니와 불교에서 주장하는 환생과는 정반대였습니다. 불교의 환생은 뭔가 선한 일을 하면 다시 사람으로 태어난다, 이런 가르침이었잖아요. 근데 영지주의는 이 환생이야말로 가장 최고의 인간에게 주어진 형벌이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왜냐하면 악한 육신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어떤 깨달음이 없었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육신으로 태어나는 형벌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이런 영지주의자들의 가르침에 가장 환영을 했던 자들이 누구였을까요? 율법주의적인 관습에 익숙했던 유대교 출신 신자들에게는 이 금욕적 삶을 가르치는 이 영지주의적 방식이 훨씬 더 매력적이었을 거라는 겁니다. 또한 믿음이 없는 자들이 보기에도 무언가 절제된 삶을 사는 자들, 또 그런 가르침을 주는 자들이야말로 더 신령한 자들처럼 보였을 거라는 점입니다. 무엇보다도 영지주의가 이단이 되었던 결정적인 이유, 그것은 바로 예수의 신성과 인성 중에 인성을 부인했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떤 사람 되심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육적이고 물질적인 것은 악한 것이기 때문에 구원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육신의 존재가 될 수 없어서 오직 예수는 영적 존재로만 이 세상에 있었을 것이다라고 주장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런 영지주의자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깨기 위해서 복음서를 기록했습니다. 특히나 영지주의가 잘못된 이 가르침을 주장하자 그것에 맞서서 요한은 요한복음 아예 1장 1절부터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 말씀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계셨다. 아예 어,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을 다 뒤엎어버리는 그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말씀이고 말씀은 곧 육신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주장해버린 겁니다. 요한일서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해야 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화목제물이 되셨다라는 것, 그가 피 흘리는 존재였다는 것, 육적인 존재였다라는 것, 그리스도가 완전한 사람이란 사실을 전제로 요한은 이 논리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참된 구원자와 중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십자가에서 아픈 척, 죽은 척 한 것이 아니라 진짜 고통을 당하고 돌아간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상 정통 기독교라 불리는 모든 교회는 예수의 신성과 인성을 모두 고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신성과 인성을 모두 고백하지 않는 것, 그것은 이단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의 그 가르침에 익숙한 요즘에 종교단체가 있죠. 소위 구원파로 알려진 사람들, 뭔가 깨달아야 된다 하는 것들. 또 여호와 증인 같은 경우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야기할 때 육신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분의 어떤 영적 존재만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증인도 이단이 됩니다. 우리를 변호하시는 주님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의 약함과 고통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자, 그런데 공동번역은 좀 더 이해가 쉽도록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사제는 연약한 우리의 사정을 몰라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마찬가지로 모든 일에 유혹을 받으신 분입니다. 자, 예수님도 우리처럼 유혹을 받으셨다. 그러나 죄는 짓지 않으셨습니다. 자,
그런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사정을 아시는 주님, 우리와 마찬가지로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셨던 그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나 하셨던 말씀이 무엇일까요? 오늘 세 번째 본문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0절 말씀을 보면 19절에는 저녁에 무서워서 문을 닫아 걸고 있었다라는 이런 내용들이 보입니다. 제자들의 상태가 어떤지를 알려줍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밤이 되었고 무서워서 그들은 문을 닫아 걸고 있었습니다. 날만 어두웠던 것이 아니라 제자들 또한 그 마음이 어두워져서 두려움 속에 빠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평화를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겁을 내는 것은 주님이 돌아가신 그 상황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나타나셔서 잘 지내고 있냐? 평안이 있냐라고 안부를 물으시니까 놀라운 겁니다. 그리고 그가 고난을 겪었던 흔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겐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없었을 겁니다.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죽음인데 예수님께서 죽음조차 이겨내셨기 때문에 용기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화는 세상이 말하는 평화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도 평화를 말하고 일본도 평화를 말합니다. 그러면서 매일 싸우죠. 미국이나 중국도 심지어 북한조차도 평화를 말합니다.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힘이 필요하다, 핵이 필요하다, 경제가 살아야 된다, 뭐 위대한 통치자가 나와야 된다라고 말하지만 그거는 불안한 평화, 잠정적인 평화일 뿐 언제든 변할 수 있고 깨지기 쉬운 것들입니다. 그러나 죽음조차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평화는 영원한 평화입니다. 이미 죽음을 이긴 승리의 평화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용기를 내서 주님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 33절은 첫 교회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세 가지 특징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짧은 두 구절이지만 교회가 지향해야 할, 첫 교회가 지향했던, 그리고 우리도 지향해야 할 것들, 세 가지로 말하고 있는데 첫째는 교회는 한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는 예수의 십자가 앞에 자기를 부인하는 자들이 모인 곳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세 번째는 부활을 증언해야 합니다. 예수의 부활을 증언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있어야만 참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34절과 35절을 보면 사람들이 제자들의 발 앞에 자신들의 재물을 내려놓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재물을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바치면서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요, 교회 헌금을 내라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재물에 대한 신앙인들의 가치관이 어떻게 변했는가를 설명해 주는 사건입니다. 예수를 알기 전에는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정해져 있어요. 세상적인 것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알고 난 다음엔 그것들이 소중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철 목사님이 쓰신 사도행전 속으로라는 책을 보니까 이렇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재물 혹은 물질은 인간이 탐하는 세상 모든 것의 통칭이라고 했습니다. 사도들과 초대 교인들은 그것이 있어야 할 위치가 인간의 발치, 인간의 발 아래임을 바르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그들이 두 주인을 섬기지 않는다는 증거였습니다. 자, 참된 믿음, 하나님을 우리의 머리에 모시고 살아가는 것,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영원하고 참된 평화를 주시는 주님은 우리에게 참된 믿음뿐만이 아니라 생명과 영원한 생명과 평안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고자 하는 것, 소유하고자 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잠정적인 평안과 기쁨을 줄 수 있습니다. 좀 더 많은 물질과 좀 더 편안한 위치에서 우리의 어떤 사역들을 감당해 나간다면 더 많은 이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분명히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주님께서 쓰라고 주시는 잠정적인 것들입니다. 유한한 것들입니다. 영원한 평안과 영원한 생명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 그것 하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오늘 우리 삶의 고민과 염려와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은 주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